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행복한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쉽게 정리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 뭐가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쁠까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횡재를 해가지고 금덩어리 1달란트, 1달란트 정도, 37kg 정도 이렇게 얻으면 부자가 되는 것? 그 행복할까요? 어느 게 기쁠까? 또 아픈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또는 병에 걸렸었는데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한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 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기쁜 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감각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행복한 거 기쁜 것 같지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 보면요, 그 기쁨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는 참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조금 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말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감격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앞절 쪽에 1절로 22절, 24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갈림길의 고민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니까 편지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갈림길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험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우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며 빛이고 생명이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 메시아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들,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왜 더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형제가 있어서, 내 자녀가 있어서, 내 부모가 있어서, 내 친척 이웃들이 있어서 나는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면서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활하라. 헬라어로 폴리투에스데라고 하는데 시민으로 살다, 시민으로 의무를 이행하다, 생활하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당시 헬라적 개념에서의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개념에서 시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정신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까? 이게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시민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시민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은 각자 어느 시민으로 사십니까? 안산 시민으로 사십니까? 광명 시민으로 사십니까? 서울 시민으로 사십니까?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시하고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시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해야 될 의무도 다 달라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될 3대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게 3대 의무예요. 우리 다 외웠죠? 3대 의무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군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국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 시민권을 갖다가 지금도 못 들어오는 그런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다하시고 권리를 주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거래요. 성도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곧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 어떤 생활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먼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사냥합니다. 졸리면 잡니다. 사람하고 틀린 것이 본능적으로 동물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아가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가르침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가르침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읽은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살아내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본 것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소망 중에 사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행한데 감사할 수 있을까? 욥기서를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에도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순금같이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해서 정금이 되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방시켜줄 확신하면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곧 너희들한테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이야. 구원의 목적이야. 현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맑고 환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은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강한 편팔로 의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낭떠러지게 서서 하나님 이제 벼랑 끝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발 내디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모퉁이 길에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과감하게 한 발 내디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복음 그 자체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늘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 복음 사랑 덩어리에 있는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사랑 덩어리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 덩어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주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게 와,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내 길을 열어줄게. 항상 붙잡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 덩어리 맞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안전하서나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활해야 돼요. 사랑을 잃으면요, 복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그리스도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은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다 나누고 싶잖아요. 목숨까지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나만 알기 때문에 상대편을 죽으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게 무슨 행위예요? 악마 행위란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사가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나만 아는 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내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보다 힘든 내 이웃의 일을 좀 돌봐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면, 진리를 회방하는 일이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허다한 허물을 감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허물을 감싸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허물이 보이면 거기다 더해서 허물을 이야기하죠. 남한테 전하죠. 또한 성도가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세요.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고요,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회 서신도 있고 13권의 바울이 쓴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차라리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편안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협력할 것을 27절 하반절에 말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진리로 하나 되려, 복음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려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필리피 교회에서 왜 협력을 말하는 걸까? 교회의 생명력은요, 복음의 진리 수호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여타의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양쪽으로 풍성해 보여도 그 교회가 한번 이단 사상에 문들면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런 이단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복음을 정확하게 잘 지켜라. 진리를 수호해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앞에 뭐 하나 꼽아놓고 갔더라고요. 지금도 기성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들어옵니다. 끈질기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의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물면은 안 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럴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참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응.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양들 있죠. 양. 목장에 가서 양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 순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 같다고 그래요. 양 같다. 양같이 순하다고. 양은 순해요. 그래서 양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양 되시기 바랍니다. 싸울 힘이 없어야 돼요. 싸울 힘이 많으면요, 늘 다툼이 있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싸울 힘이 없는 그 양은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 어떻게 방어하냐면 그냥 때려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뭉쳐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양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성산교회를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요, 우리 성산교회는 안 그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로 뭉쳐가지고 딱 뭉쳐있으면요, 야, 좀 공격 대상이 아니다. 가자. 어둠의 영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를 뭉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요, 무리 짓고 있는 양떼는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왜? 한꺼번에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가 흩어지거나 한두 마리가 무리해서 잘난 척하고 이탈되잖아요. 반드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죽는 거예요. 이탈되면 죽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 사상의 침투를 막고 진리를 사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외부에 나가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누가 준다고 해도, 어디 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면 뭐 치료가 되고, 어디 가면 뭐 축복을 받고, 어디 가면 뭐 취직이 잘 되고, 이런 소리 해도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당부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단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영적 싸움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도망 다니면 잘 쫓아다닙니다. 이단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이 이렇고 얘기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계속 들이대면서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게 그 말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그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건 난 뭐 잘 모르니까, 야, 그게 그 말이냐? 야, 그게 그 말이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못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그 말이냐?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말이 아니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가방 꼭 둘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가방 메고 이상하게 입고 여기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아이고 복이 많게 생기셨네요.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많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그러면 정신 차려 이씨 이래요. 저도요. 예? 바울 사도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단,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장차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옆 사람 보면서 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성도의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증거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와 이웃 성도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공의히 여기기만 하지만 이단자들에게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물리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대적하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대적해야죠.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찌 감당할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만 않아요. 고난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참된 성도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고난이 오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갑자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게비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느니 안 지셨나비여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영생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지닌 성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대적자들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사수합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밀려오는 아픔과 고난 능히 이겨내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